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오늘 2장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11절은 어찌 보면 이제 어제 본문에 편입되는 구절이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제 자라났다. 이제 그런 이제 마무리의 말씀이고요. 12절의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제 제사장 사사이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전 이제 사무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에 앞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조금은 좀 장성했죠. 그래도요. 그 사무엘보다는요. 사무엘과 비교가 됩니다. 계속 이제 이 사무엘서 앞부분이 1장, 2장 부분들이 계속해서 엘리 아들들과 그리고 이제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비교해서 기록하는데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던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처럼 13절, 14절, 15절 쭉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백성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려지던 그 제사의 고기를 드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일체 무시하고 막 그 고기를 막 새갈고리에 넣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동이 있죠.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죠. 그 제사장들이는 누구인가요? 이들도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옛날 성경은 습관으로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 이제 제사장을 돕던 이들이죠. 그들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 막 찔러 가지고 넣은 거예요. 근데 새 갈고리, 새 살 갈고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한 가지의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교가 되는 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표하는 이미지죠.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면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사무엘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세마포 에봇이에요. 이 물건 두 가지로 지금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이미지적으로 그렇게 딱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번역으로도 참 번역을 잘했어요. 이 라임이 맞죠. 엘리의 아들들은 3살 갈고리, 사무엘은 새 마포 에봇 이렇게 해서 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발음에도 참 착착 맞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 두 물건이 이 두 부류의 비교가 되죠. 3살 갈고리로 악행을 저질렀던 그들과 세마포 에봇을 입음으로써 선한 일을 훈련받는 사무엘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아들들의 모습, 3살 갈고리를 통해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본질적 문제죠. 본질적 문제는 뭐 13, 14, 15절 쭉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12절 끝에 나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3살 갈고리를 넣어서 고기를 막 꿰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간 행동들의 근원적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13절에 나오는 대로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1장으로 넘어가서 봐도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또 나오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무엇으로 거기에 있었습니까?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이들은 하고 있는 일이 평생에 하고 있는 일이 이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훈련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3살 갈고리를 넣어서 막 끼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가져가도록 하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모릅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은 행실이 나빴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맞아요?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린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나 행실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이론적인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멈추는 이론으로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행함의 열매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행함이 결여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한 그들의 행함의 열매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존 칼빈. 이 존 칼빈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효과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의 효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제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경건과 경외함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경건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 경건을 힘쓰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한 일을 구하게 될 것이다. 존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셋째, 선한 일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식의 효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이걸 읽고 이걸 글자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알아간다면 경건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선한 행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을 추구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다. 이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이 딱 맞아요. 이들은 지식으로 알았지만 깊은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두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1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면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점점점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자,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목사님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좋은 건지 알겠는데 참 어려워요 지키는 게요.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절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래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죠? 5장 3절의 끝에 보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렵지 않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해달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막 뭐 해줘. 아빠 뭐 해줘요. 엄마 뭐 해줘요. 막 이러면 어때요? 그거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자녀들에게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 지키라고 한 말씀들이 무겁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어요. 홈리와 비나스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치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죠. 제사장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죄다 어긴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넘어와서 자, 사무엘상 2장이었죠.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 그리고요 그 갈고리에 막 찔러 넣은 거 있잖아요. 그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레위기 보면 여러분 5제사 7절기라고 하죠.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 제사잖아요. 그 가운데 소제는 해당이 되지는 않죠. 여기에 이 본문에서는요. 왜냐하면 소제는 이제 그 곡물로 하는 제사니까요. 예,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일부를. 그런데 나머지 이제 5가지 제사는 여기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태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죽만 남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좀 해당이 돼요. 그러나 제사장의 죄나 아니면은 온 백성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제사장이 가져갈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머지 경우에는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져가도록 해서 제사장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화목제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해당이 됩니다. 요제나 아니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흔들어서 가슴 부위나 뒷다리 부분을 아예 떼어서 제사장에 주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사장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해당이 많이 되죠.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솥, 큰 솥, 또 냄비, 이 점층법이죠. 이것도요. 14절에 보면 냄비, 솥, 큰 솥, 가마, 점점점 큰 이제 범위로 얘기하는데 여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원래는 속죄제냐, 속건제냐, 아니면 화목제냐 이 경우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부위가 있고 없는 부위가 있었는데 없는 것이 있었는데 이 지금 두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막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의 이 규범에서 맞지 않은 행동이죠.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은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들의 죄가 소년이라고 해놨잖아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어렸던 제사장인데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무엇했기 때문이에요? 멸시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의 문제를 떠나서요. 그 이상의 문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제사 이 몇 가지 제사 있죠. 거기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18절부터 쭉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것은 사무엘과 관련된 말씀이죠. 사무엘에 대해서 자,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아까 이미지 2가지를 말씀드렸죠. 3살 갈고리와 세마포 에봇. 세마포 에봇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수업을 시작했다. 어릴 때 그저 이렇게 이제 제사장 곁에 머물면서 돕는 정도의 일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사장 수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본격적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그가 옷을 제사장의 겉옷으로 환복하면서 이제 뭔가 스스로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여기에 보인다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들 옷에 따라서 행동의 제약을 받아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자, 저기 18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본격적 시작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들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 사람이 뭘 하려나 보다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정장을 입고서는 우리가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장을 막 넥타이를 메고서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할 수는 없죠. 막 넥타이가 막 풀럭풀럭 나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치마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공을 뻥뻥 차면서 농구 아니면 축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거꾸로 운동복을 입고서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신랑이 되어서 입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장에 따라서 그런 것이죠. 어린 아이들도요. 제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까불까불한 아이들에게요. 탁 이 양복 같은 거를 애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입혀놓으면은요. 왠지 자기가 제 눈에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요. 뭔가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점잖은 어른들이요. 예,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양지에 그때 신대원 다닐 때요. 신대원생들이 이제 다 점잖은 전도사님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같이 그 예비군 훈련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군복을 입혀 놓으면 이게 이 사람이 전도사님인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복장이에요, 복장. 겉모양의 옷. 그 옷이 우리를 조금 더 좀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그 어렸던 자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아직 어렸지만 그에게 세마포 에봇 제사장 수업의 옷을 입혀놨더니 그가 더 제사장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제사장의 복장을 입으면서 노력했을 거예요. 아, 내가 제사장답게 행동해야지. 내가 제사장답게 말해야지. 저도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요. 신대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그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신대원에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일부러 우리 전도사님 한번 그 차전도사님이 아직 거기 수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갔더니 막 예배당도 잘 지어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제가 1학년 1반이었는데 이 일반이 한 150명 됐어요 그때요. 근데 그 150명이 꽉 차가지고 지하실 수업 교실이죠. 지금은 뭐 교실도 옮겨가면서 1교시는 뭐 어디, 2교시는 어디 그랬는데 그때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지하실 교실에서요. 교수님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일반 학생들은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 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막 그런 데다가 교회 와서도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아직 저는 26인가? 그날 젊을 때 갔어요. 다른 분들보다 한 1, 2년 더 일찍 갔어요. 군대를 제가 짧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다 막 나이 많은 분들에다가 형이나 뭐 아니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전도사님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학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에 약간 적응이 좀 안 됐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서 수업밖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니까요. 그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훈련이 되고 내가 전도사구나. 내가 전도사구나. 내가 선지생도구나. 내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사무엘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세마포 에봇을 그 어린 나이에 입어놓으니 처음에 그는 잘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리고 낯선 곳이고 옷은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고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그러나 그 옷을 매일 입고 그 제사장 수업을 받다 보니 시간이 흘러갈수록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나의 옷이 이 옷이 나에게 맞는 옷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점점 깎이고 훈련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세마포 에봇은 단지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장을 입고 점점 제사장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우리도 세마포 에봇과 같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처음에는 이게 나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옷을 입고 날마다 하루하루 훈련받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옷을 입고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제자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자, 이 말씀 한번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구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입니다. 3장 27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무엘이 어린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음으로 제사장 훈련을 받고 제사장답게 점점점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점점점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